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여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부활의 사건,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서 사라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정신 이상 증세라도 보이듯이 여자들이 좀 심각한 상태가 됐구나.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베드로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와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달려가고 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요한이 어떻게 나오냐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와요. 근데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으로 나갑니다. 이 복음서가 베드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장 먼저 뛰어가고 또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제자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세마포만 보고 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입니다. 그날. 자, 이렇게 되었던 날 여자들이 빈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도 빈무덤을 확인한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곳으로 가는데 이 마을 이름이 이제 엠마오입니다. 서북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분명하게 좀 알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으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가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볼 건데요.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관심을 보이신 거죠.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찾아오시는 게 뭐 갑자기 나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너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삶의 관심사 속에 부드럽게 오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라고 또 이제 되물으시는 장면인데 이 제자 중에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인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당신은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몰랐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냐라고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참 나누다가 25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대화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여인들이 가서 빈무덤을 확인한 사건, 예루살렘에 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이 도대체 정말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 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자, 우리가 믿음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더디 믿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미련하게 믿어요. 미련하게. 미련하게 믿는다는 게 뭔 뜻이냐면 믿을 건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을 건 그냥 안 믿어버리든지. 이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요, 지금 이 제자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도 믿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빈무덤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게 반신반의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 곧 성경에 약속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그걸 못 믿냐는 겁니다. 이미 그 증거가 나오고 있고 증언이 나오고 있으면 이걸 빨리 믿고 그리고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너희들 지금 미련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결론적으로 이걸 좀 뒤집어 보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미련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찾아오셨다. 미련한 자에게 찾아오셔갖고 뭘 주기를 원하셨냐면 유익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좀 미련합니다. 그래서 더디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갖더라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확실히 알고 싶은 것만 알기를 원하고. 자,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확실한 믿음 안에 좀 거하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확실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신앙은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말이 많아요. 왜 못 믿는지에 대한 얘기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근데 알고 보면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린 변명거리도 많고 뭐 말할 거리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두루두루 많은데 주님이 보시기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시기 시작하시죠.
27절 이하를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참 은혜예요. 미련한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엠마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부활의 사건을 보면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부활의 증인이 한 500명 정도 되죠. 근데 이 500명의 증인은 자기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도적으로 노력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냥 다 찾아다니셨어요. 나 부활했다, 나 부활했다 이렇게 찾아다신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믿음 없이 더디 믿고 그냥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앞에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대화하면서 물으면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디 믿더라도 찾아가 주시는 거고 만나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상태. 지금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의 예언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집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좀 같이 더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할 때에 이제 떡을 떼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몰라보다가 떡을 떼었을 때, 자 이제 이 대목을 좀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해준 것이고 하나는 떡을 떼는 사건이에요. 자 근데 말씀을 전해줄 때 뭐라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떡을 뗄 때 눈이 열렸어요. 자 이게 이제 떡을 떼는 행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만찬, 곧 거룩한 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주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12제자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만찬은 누구하고 이루어지냐면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또 식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밥 먹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에게 눈이 떠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떡을 뗐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떡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로가 나눔을 갖고 사랑을 갖는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건이 일어나도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이. 왜냐하면 사건이라는 건요 수많은 해석을 다양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은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뭐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 같지만 야 저런 사건 생겼으면 저 사람 기도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건 터졌으면 저 사람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 역사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우리가 풀어주실 때 이 32절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마음도 뜨거워지고 눈도 열려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달라진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보면요.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지금 세마포만 있지 예수님은 못 봤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시몬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또 들은 겁니다. 이게 듣는 내용이 다르죠.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사건을 접하고 들을 때, 특별히 믿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불신앙적으로 들려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신앙적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대단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놀랍고 기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빈무덤에 옷만 있다는 사건은 반신반의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들은 확고한 소식은 시몬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 사이에 여러 명을 만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도록 만드시고,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의 시작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곳이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 120문도 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들은 회피하고 멀리 가려고 했으나 믿음이 확고하진 않았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들은 거기서 기도했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사명자들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요 갖게 되면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자기들이 갈 길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분별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갔고 하나님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더디 믿는 어리석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기도하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제단으로 모여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새벽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권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때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